성경 찾을까요? 성경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매일 성경 156페이지. 우리 오일환 상사님, 이 앞에 이인숙 집사님 같이 책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인숙 집사님 좀 도와주시고요. 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매일 성경은 156페이지에서 157페이지. 자, 다 찾으셨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하고 누구하고 지금 부딪히는 이야기 같습니까?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하고 부딪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 밤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막 제가 헷갈려서 제대로 정리를 못 해드린 것 같은데, 크게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그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유대인의 그룹 가운데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그룹은 뭐냐면 오늘 2절에 나오는 바리새인이죠. 그죠?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뭐랄까? 하나의 종파, 하나의 유파겠죠. 유파. 종파. 분파겠죠.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라는 분파에 어떠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었냐면 서기관이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엄밀하게 나누기도 하는데 둘로 이렇게 묶기도 해요. 바리새인들이라는 종파에 서기관이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있고, 또 나중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사두개인이라고 나오죠. 사두개인은 또 다른 종파 사람들, 유대교 안에 다른 분파 사람들이죠. 사두개인이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어느 직업을 많이 가지고 있냐면 제사장 직업, 제사장. 그러니까 사두개인을 영어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세듀시스, 이렇게 부릅니다. 세듀시스. 왜 세듀시스라고 부르냐면, 세듀시스란 말은 뭐냐면 사독의 후예다, 이 말이에요. 사독, 누구한테 들은 것 같아요? 처음 들은데요? 사독, 독사 거꾸로 사독 아닙니까? 자, 다윗 때 제사장이 두 사람이 있었죠. 아비아달과 누가 딴 사람 이야기하겠어. 사독이겠지. 아비아달과 사독 두 제사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윤석열이겠습니까? 다윗 다음에 누가 왕이 됐습니까? 솔로몬이겠죠? 예. 솔로몬이 오면서 그 제사장 한 사람을 정리를 하죠. 예. 그 반대파 아도니아 편을 드니까 그러니까 유배를 보내버리잖아요. 다시는 여기로 올라오지 마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비아달이죠. 아비아달. 예. 사독과 아비아달 두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비아달은 왜 그러면서 제사장이 이제 직임을 잃고 끊어지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말 묘하고 하나님 말씀이 어떨 때는 귀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이 정말 무섭습니다. 그게 그럼 아비아들이 잘못해서 유배당하고 쫓겨나고 대제사장직을 잃은 것도 있지만, 이게 아비아들이 왜 대제사장직을 잃게 됐냐면 이미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사무엘 시대의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목사님 사독도 모르는데 사무엘 시대를 내가 알겠어요? 들어보면 또 알겠지. 엘리. 기억나죠? 그죠? 엘리. 근데 엘리의 아들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한테 잘 못하죠. 나답과 아비후 아닌데? 아론의 아들입니까? 아론의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도. 또 두 아들 이름이 기억 안 나요. 하여튼 근데 그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하여서 전쟁에서 죽게 되죠. 근데 그렇게 전쟁에 죽게 된 것도 보면 하나님이 예언하죠. 엘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자녀들 교육 바로 못하고 이럴 때 네 제사장 대가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젠가는.
그럼 오래 사는 사람 없을 거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의 후손 누구냐면 아비아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막 무서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안 살면 너 큰일 난다 이렇게 우리 보통 어떤 마음 듭니까? 지금 말씀 보니까 말씀 듣고 막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이러는데 별일 없어. 별 없잖아요. 솔직히 별일 없잖아. 에이 별일 아니라 날랑갑다. 하나님 겁만 주는갑다.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 이후에도 그 아들들도 죽고 그다음 어린아이들만 살아남고 그래서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는데도 별일이 없이 아비아달, 아히멜렉, 아비아달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있겠어요? 별일 없네. 괜찮겠네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니까 딱 솔로몬 시대에 와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귀한 일로도 이루어지지만 하나님 경고에 대해서 예사로 생각하는데 나중에 이루어질 그 무서운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바로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남은 유일한 제사장 계급이 누구냐면 사독의 후손들만 계속 이제 제사장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계속 이어서 나와서 예수님 시대에도 제사장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이 사독의 후예들 세듀시스, 그래서 세듀시스 사독의 후예, 이래서 그 발음이 비슷하게 사두개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두 이 말은 뭡니까? 사독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제사장 계급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두개인들 제사장 계급 사람들의 그 예수님과 부딪히는 내용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부딪히는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공격할 때는 이 사람들이 앞장서고요. 이걸 공격할 때는 또 물러서고 다른 사람들이 앞장서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율법의 조항에 대해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격할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율법의 조항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과 논쟁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로 따지면 뭘까요? 국민학교 다닐 때 교과서가 있는데 표준점과 동어점과 보듯이 이 표준점과 동어점과 만든 사람이더라고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이 설명을 잘 한 거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해석을 나름대로 잘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해석의 부분과 적용의 부분에서 예수님하고 막 부딪히는 거죠. 근데 사두개인들의 가장 큰 그게 뭐냐면 사두개인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확실하다는 걸 뭐냐면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정도만 믿어요. 나머지 선지서나 시편은 뭡니까? 이렇게 해버려요. 그런데 사실은 구약 성경을 봐도 영적인 세계나 하나님 나라나 지옥이나 음부나 이런 내용들이 모세 오경에 거의 안 나와 있죠. 나머지 깨달아서 더 심화될 때 그 뒤에 나오잖아요. 근데 사두개 후예들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면서 모세 오경만,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던 말씀만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그것만 보다 보니까 사두개인들은 영이 있다고 믿겠습니까? 못 믿죠. 천국이 있다고 믿겠습니까? 못 믿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논쟁할 때 어떤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당신한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일찍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법은 어떡합니까? 그 시동생이 들어오죠. 또 자손이 없으면 그 밑에 시동생이 또 들어올 수 있죠. 왜? 자손이 중요하니까. 자손. 대가 끊어지는 건 저주니까. 그래서 그 책임을 다하는 걸 계대결혼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계대결혼법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왜 계대결혼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사두개인들은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한테 뭐라 했냐면 이 사람이 이 형수되는 분이 첫째 시동생, 둘째 시동생, 셋째 시동생에다 일곱째 시동생까지 다 맞았는데 시동생들이 다 죽고 자손이 없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이 부인되는 사람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 말대로 천국이 있다면 이 죽은 여인이 이제 천국에 가면 누구 마누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번 마누라요? 2번 마누라요? 3번 마누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누가 질문한 겁니까? 사두개인들이. 왜 질문했습니까? 천국이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천국 가가지고 그러면 뭐 하루는 이 집, 하루는 저 집 이럴 거냐는 거죠. 그 물러는 집이 무슨 천국이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도 성경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아서? 물어보면 모르는 뭐 땅 보는 대전 뭐 천사와 같아서 이러는 거예요. 천사와 같아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엉터리의 말들을 전하고 막 사람들을 가르치는지 그 헬렌 켈러나 토마스 제퍼슨 같은 미국 위대한 대통령이나 여성학자나 그러면 스웨덴에 또 유명한 스웨덴 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훌륭한 그 유럽권이나 미주권의 훌륭한 기독교 지도자로 뽑혀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봤다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부인과 남편을 만나고 또 즐기고 부부 관계도 있고 그게 막 희락을 느끼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기뻐서 막 좋아하고 막 그 하늘나라에 소망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죠. 그러면 좋죠. 예수님 그런 거 없다고 그랬잖아. 그 넘어서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넘어서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 사도계인도 안 맞고 스웨덴 보리 같은 사람 토마스 제퍼슨, 헬렌 켈러가 하는 말도 안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디에서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에 눈을 들이고 귀를 기울여야지. 그렇게 싸웠던 사람이 사도계인이에요. 그 오늘 싸운 사람들은 사도계인이 아니고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지. 바리새인들이 뭐 가지고 싸웁니까? 안식일 규정을 가지고 싸우는 거죠. 안식일 규정을 가지고. 지금 한 번, 두 번 싸움이 아닙니다. 벌써 한 번, 오늘 PT를 계속 해오면서도 이번 주간에 세 번째 부딪히는 것 같죠. 안식일. 세 번째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왜 계속 부딪힐까요? 감시하면서 봤죠. 따라다니면서 본 거예요. 그리고 뭐만 보이면 이렇게, 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시장에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 이랬잖아요. 밀 이삭은 뭐냐면, 그 유대인의 율법, 하나님의 법은 참 이상하고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마음이 어려워, 마음이. 왜 마음이 어렵냐면, 얼마나 고생해가지고 농사를 지은 겁니까? 그러니까 추수할 때 추수에 싹 다 베고 이삭도 죽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율법에서도 법을 뭐라고 했냐면 모퉁이는 남겨두라고 그래요. 모퉁이 베지 말라고 그래요. 왜요?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 고아들, 홀로 된 여인들 이런 사람들을 먹게 내버려 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러니까 그 미래 세계 곡창지대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거든요. 우크라이나의 어느 지역에 오늘 사진을 보니까 밀이 다 익었어요. 네? 근데 추수를 못해. 장사님 왜 추수 못할까요? 네. 전쟁 중인 것과 더불어 폭격이 안 나도 그 밀밭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지뢰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뢰를 심어놨는데 심어놓은 놈이 안 나타나. 어디 나라인지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누가 그 목숨 걸고 그거 하겠어요. 지금 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추수 때 정도가 아니라 다 베고 지금 파종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밀 가격이 올해 말의 문제가 아니고 다음 추수기는 추수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정부지로 뛰는 거예요 지금. 심각하죠 이 상황이. 심각하죠. 그리고 만약에 전쟁이 끝난다 해도 그 경비를 따질 거거든요. 그러면 지뢰 제거반에 가서 지뢰를 제거하는 경비. 안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고 그걸 버리는 경비 이거 계산할 거라고요. 만약 계산 안 맞으면 밀 추수 안 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여기서도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모세를 율법이 뭐냐면 농사가 잘 돼도 다 베지 마라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가난한 사람 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정 이런 거 제자들 먹고 사는 거 이런 데는 예수님이 그게는 크게 관심이 없다는 좀 무심한 선생님인가? 배고파 봤겠지 제자들이. 그러니까 가다가 뭐 한 겁니까? 쑥 훑어가지고 보통에는 밀 훑고 손으로 이렇게 비빈 거죠. 그래 입에 털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보는 데서 이랬겠습니까? 싹 이랬지. 그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 먹는 것이 합당합니까? 하고 이렇게 붙은 거죠. 그 예수님 대답은 뭡니까? 우리가 딱 간추려보면 우리가 마지막 정리해보면 예수님 대답은 뭡니까? 우리 동네 말로 와 배고픈데 사람이 묵어야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여기 그걸 적용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래서 굶어야 된다 이야기 아닙니다. 사람이 배고픈데 먹어야지. 왜? 이걸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났을 때 그 진설병을 준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제사장만 먹는 거룩한 떡이고 하나님께 드린 거인데 어떻게 군인들이 먹을 수 있었느냐. 여인만 가까이 하지 않으면
줄 수 있던 제사장의 마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이지. 즉 굶어서 고생하는데 떡이 여기 있는데 굶기는 건 말이 아니지.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렇게 마음대로 하시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말하는 거 뭐 코에 뭐 코골이가 끼면 그골이다 귀골이다 지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는 에이 그건 아니지 이러지 마요.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하면 예수님은 이상해 원칙도 없고 귀에 걸면 귀골이 코에 걸면 코골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되는지 압니까? 멋다 여러분들. 멋다. 예수님 마음이지. 왜 예수님 마음입니까? 오늘 8절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왜? 내가 주인이었어. 내가 주고, 내가 먹고, 내가 하는데 왜? 왜? 뭐?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일이 뭡니까? 살리는 일이고요. 먹여 살리는 일이고요. 기 살려서 살리는 일이에요. 사람 기 죽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뭡니까? 예수님처럼 사람 기 살리고, 먹이고, 기운 차리게 해주고, 그게 예수님을 닮은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이면, 제자들 집합이지. 안식일, 사고치가지고, 선생님 곤란하게 하고, 예? 그게 잠시 못 참아가지고, 배가 고프다고, 비벼 먹으면, 내가 수습하려고, 이게 뭐고, 이게. 어쩌냐, 손도 안 씻어가지고 욕도로 먹고 이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또 커버해주잖아요. 그게 선생님이라고 해요, 선생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리더가 되고 선생이 된다면 우리 공동체에 여러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게 여러분의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따뜻한 손을 가지는 거지 칼을 드는 게 아니라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모습이죠. 이게 예수님이 그냥 방패막이 되고 맞아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봅시다. 그러면 156페이지 1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전통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생명의 안식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전통이 중요하고 예수님에게는 뭡니까? 안식이라면 생명의 안식이 중요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전통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개혁 개정 성경에서는 전통이었지만 이전 개혁 한글 성경에서는 유전이라고 했죠. 유전. 그러니까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뭡니까? 교과서 외에 표준 전과, 동화 전과 이런 것처럼 그 조항들, 세부적인 조항들 그걸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뭡니까? 근본 중심으로 돌아간 거죠. 참고서보다 더 중요한 건 근본 중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고서보다 더 중요한 건 교과서 틀린 말은 아닌데 참고서보다 더 중요한 건 근본 중심이라는 거예요. 근본 중심. 그 예수님의 근본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방과후 1번요 시작. 안식일에 밀밭사이를 지나던 제자들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1절에 뭐 했습니까? 시장하여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 그러니까 이삭을 잘라 먹으면 안 되는데 비벼 먹으면 안 되는데 잘라 먹었단 말이에요. 에이 왜 그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유가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시장에서 배가 고파서 심심해서 너네 집에 농사 해코지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아 이거 하니까 또 기억나네. 내 양심에 가책이 되네. 내가 논산훈련소에서 교육을 받을 때 마지막 그 교육과정 중에 하나가 천리행군이었어요. 집에서 샌님처럼 살던 놈이 군장 메고 천리행군을 한다고 그러니까 미치 환장하겠지. 발이 안 떨어지지. 발이 안 떨어져. 니 피곤하네. 시원하고 누가 그럽니까? 두드려 맞지. 뭐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처음엔 두드려 맞으면 정신이 들어서 가는데 나중에 맞아봐. 발이 안 떨어져. 근데 뒤에 앰뷸런스는 따라가고 앰뷸런스 타면 큰일 나거든요. 이게 유급이거든, 유급. 한 번 더 해야 될지 모르거든. 그래, 겁주잖아요, 원래. 정신 차리라고. 그 앰뷸런스는 뒤에 따라오고 발은 안 떨어지고. 그런데 그게 이제 시골길을 이렇게 걷잖아요. 밤에 시골길을 이렇게 걷는데 어두운지 안 보이는데 누가 어떤 놈이 줄을 이탈해가지고 막 오른쪽인가 왼쪽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 밭이죠. 밭. 그 왜 뛰어가는데 그 밤에 뭐 시번득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무밭이었어, 무밭. 목마르고 배고프고. 그러니까 한 놈이 무를 뽑아가지고 이제 정신 나간 짐승처럼 이 무를 보니까 다 튀어가는 거야, 다 튀어가. 저도 뛰어갔어. 목마르고 배고프고 막 제정신 하려고. 그 무를 반은 흙이고 반은 무고 그렇게 씹어 먹었단 말이에요. 네? 지금 20, 30년 지나서 생각하니까
그거 얼마나 나쁜 짓이죠. 나머지 농사를 망쳤잖아.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무릎 꿇어! 이러면 그러겠죠. 잘못했습니다. 말하겠죠. 하나님 배고파가지고요. 배고파가지고 그렇게 말은 하겠죠. 내 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잘못한 건 맞아요. 근데 자꾸 끝에 막 꼬리를 붙여요. 배고파서, 이렇게 자꾸. 그렇게 하겠죠. 목마르고 배고파서. 빈속에 먹어놓으니까, 그날 새벽에 속이 쓰려가지고, 생물을 먹으니까, 막, 개어내고 난리가 났었죠. 근데 이 제자들도 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까? 배고파서. 배고파서. 근데 사실은, 이게, 이삭을 잘라 먹는 건, 사실은 율법의 세부 사항을 봐도 불법은 아니었어요. 신명기 23장에 가면 예외 조항을 만들어 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명기 한 23장? 25절쯤 가면 뭐라고 하나님이 예외 조항을 만들어 놨냐면 그 시장할 때 모퉁이에 있는 그 밀을 가져다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니까. 네? 근데 왜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이걸 정죄를 했냐면 방갈로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질문이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삭을 잘라먹는 행위를 비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왜 미리 이삭을 잘라먹은 이 사람들을 비판했을까? 2절에 보면 그 이유가 뭐라고 그럽니까? 예,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평일날 하면 되는데 안식일에 했다 이거죠. 이거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뇨? 배고프면 먹으라고 해놓은 거니까 먹어도 된다. 예수님 이래 말하는데, 예, 바리새인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먹어도 되는데, 어떻게 토요일 안식일로 먹냐? 이러는 거예요. 노동하면 안 되니까. 요거 가지고 부딪힌 거예요. 근데, 안식일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는 없어요. 그건 뭡니까?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의. 그러니까, 우리가 세운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깡그리 비판해버리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 너희들의 동화전과 표도전과 잘못 해설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어디로 예수님 돌아간 겁니까? 교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근본 정식. 거기로 돌아간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제자들을 이렇게 변호할 수 있었을까? 나눔 1번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전통은 철저히 준수하면서도 정작 사람의 생명은 별로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생명 존중이 빠진 안식일 교대는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법과 규칙을 자구에만 매달려 생명 존중의 정신을 잃어버린 사례를 경험했거나 안다면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전통, 그 자구의 설명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면 예수님은 뭘 중심일까요? 두 번째 줄 가운데 생명 존중입니다. 생명 존중. 예수님의 근본 정신은 뭐냐? 생명 존중이에요. 생명 존중. 생명 존중을 위해서는 모두도 감내하고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생명 존중을 위해서.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답이 뭡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을 말하면 그게 뭡니까?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이 말이죠. 먹고 살라고 하는 건데. 먹을 거 놔두고 굶겨 죽이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죠. 먹고 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뭡니까? 살리는 일이죠. 몸도 영혼도 살리는 일입니다. 살리는 일. 그를 위해서 무엇이든 예수님께서 감수하고 감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대할 때 생명 존중, 사람을 살리는 일, 거기에 중심을 둬야 한다 그 말이죠. 자, 오른쪽으로 갑시다. 오른쪽이요. 2번요. 예수님은 아담 타락 이후 망가진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 공과에서도 예수님께서 왜 뭘 회복하는지 보기는 되겠습니다. 예. 근데 간단하게 말하면 아담을 창조할 때 에덴 동산에서 안식이 있었단 말이죠. 행복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범죄함으로 망가졌단 말이에요. 사람이 망가뜨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회복시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회복시킬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회복시킬 수 있는데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망가뜨리기는 누가 망가뜨렸습니까? 사람이 망가뜨렸죠. 그러면 사람의 환경이 회복되어야 되죠. 근데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근데 사람이 망가뜨린 일이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회복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이 망가진 건 아니잖아요. 사람의 안식이 망가진 거잖아요. 그럼 사람의 모습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그분이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우리를 회복시켜 놓은 거죠. 다시 말할까요? 되돌려 놓은 겁니다. 되돌려 놓은 거예요. 우리의 원래 귀한 자리로 예수님께서 되돌려 놓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전문 용어로 뭐랍니까? 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복. 그러니까 회복이 뺏듯이 아니요. 되돌려 놓는 거예요. 되돌려 놓는 거. 우리 동네 말로요. 이제 가게 가서 이걸 샀어. 진짜 목돈 들여가지고 샀어. 적금을 깨가지고 샀어. 그러면 뭡니까? 하나 보고. 그러고 이러다 아침 일어났는데 안 캐지. 이런 고물을 내한테 주가지고 그러면 가게한테 당장 짜져가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동네 말로 그걸 뭐라 합니까? 물리다! 이러잖아요. 물리다! 돈을 주든지 세금을 주든지 물리다! 이러잖아요. 그게 물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께서 물리준 거예요. 물리준 거. 근데 이건 뭡니까? 이건 내가 억울해서 물리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예수님한테 따질 수는 없는 거예요. 물리달라고. 지가 잘못했거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몸소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원래 자리로 물려주신 거예요. 그게 회복입니다, 회복. 얼마나 천만다행입니까? 물려달라고 따질 수 없어요, 우리는. 지가 잘못, 근데 이제 가게 가가지고 물리더라 했는데, 딱 보니까, 여기 금이 쭉 가가 있어. 예? 여기에? 근데 처음에 살 때 금 안 가 있었어. 그럼 누가 잘못한 겁니까? 내가 늘 짰겠지. 예? 그러면 주인이 뭐랍니까? 네가 잘못한 거니까 이랬잖아. 그럼 물리줍니까? 안 물리줍니까? 안 물리주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신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늘 짜가 우리가 깼다고. 예? 그래 우리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나네. 어릴 때 4, 5살 때 요즘은 마트 가서 식용유 있죠. 카놀레어나 햇볕 식용유 이런 거 그냥 사가지고 오면 되는데 옛날에는 우리 엄마가 뭐라고 또 부르더냐면 그 식용유를 덴뿌라 기름이라고 부르대. 기억나세요? 네, 덴뿌라 기름. 응. 그 가게 가서 엄마가 덴뿌라 기름을 사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덴뿌라 기름을 어떻게 또 팔게 됐냐면 소주병 있죠. 소주병. 소주병에 나눠 담아가지고 팔 때도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면 뭐 옛날에 콜코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얇은 뚜껑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끼워주고 이랬다고요. 그걸 들고 이제 사가지고 뭐 옛날에 동네 웬만하면 외상이지 그죠? 들고 이렇게 가다가 까불고 올라가다가 열자 삐네 탁 하고 그 소주병이 깨지는데 집이 오르막길이었거든요. 기름이 막 내리막길을 타고 쭉 내려가는데 야 나는 진짜 오늘 큰일 났다 이제 엄마인데 나는 그러니까 그 소주병 유리가 깨졌잖아요. 깨진 유리병 하나를 들고 그걸 담을 거라고 담아집니까 그게? 그 어찌 아빠 뭐라고 엄마한테 가가지고 덴뿌라 기름은 엄마 이러는 거예요. 걔 늘자가 깨진다. 나라 크게 저렇게 울었는지 안 머럭하더라고. 너무 내 혼자 놀래가 너무 크게 오니까. 그러니까 엄마 책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엄마가 새 음식을 하셨어요. 우리도 그건 거지. 잘 만들어가. 짝까지 지어가 부부까지 만들어줘가지고 뭐든지 먹고 농사짓도 뭐든지 먹고 뭐든지 편하게 지내고 추운 줄도 모르고 더운 줄도 모르고 요즘처럼 뭐 도시 가스 기름값 전기료 오르는 것도 없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봐라 저것만 먹지 마라 했는데 하지 마라 이렇게 자꾸 보내. 그 누가 또 와서 꼬시네. 와 하나님 먹지 마라 인줄 알아? 모르지. 억수로 맛있거든. 하나님 지 혼자 먹는 기거든. 그래서 그래. 성경 어디 그런 말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그걸 먹고 나니까 큰일 났다 싶은 거 아니에요. 먹고 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덴뿌라 기름 깬 것처럼 이러니까 하나님이 혼도 못 내겠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옷 대입혀서 내보내서 약속까지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런데 안 오네. 도와주는 분이 없네. 근데
몇천 년이 지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진짜 과연 이루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인간들 헷갈릴까봐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째 아담이 있었고 지금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다시 비유합니까?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래요. 왜 예수를 아담이라고 불렀을까요? 너희 할아버지, 너희 가장 큰 아버지 아담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완성하는 아담 그분이 이걸 너희를 회복시켰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복을 시켰는데 예수님을 용서해 주셨는데 뭘 용서해 주셨을까 이러면 잘 모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해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예수 이름 구원 공로 받아서 천국 가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다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걸 믿으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러면 무슨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이러면 각양각색이 생기라. 뭐 빨간불에 긋는 거, 엄마 돈 삥땅한 거, 창고서 몰래 안 샀는데 쌌다 캔 거,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죄지만 그 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는 파생된 죄고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뭐냐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잖아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그 근본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을 부르니까 바울이 둘째 아담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첫 번째 아담 아버지가 망쳐버린 거, 내 둘째 아담 그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셨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입니까? 저 분명히 기억해라. 빨간불, 돈빙땅 죄, 그게 문제가 아니야. 아담의 죄에 대해서, 첫째 아담의 죄에 대해서 둘째 아담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셨다. 이거. 그래서 아담이를 기억하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걸 회복시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안식을 회복시키셨다. 이 말이죠. 방금으로 1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며 시장할 때에 어떤 음식을 먹었습니까? 이 말은요, 다윗이 사울을 쫓겨서 막 가다가 아히멜렉이 있는 땅까지 간단 말이에요. 아히멜렉의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 아비아달의 아버지죠. 그 사람을 만나서 가니까 아히멜렉도 긴장되고 사울이 쫓겨온 사람이니까. 근데 다윗은 장군이고 그러다가 다윗이니까 저저새로 가면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에서 드리는 것. 이거는 씻고 나면 우리 제사장만 먹는 건데 내가 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내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얼마 동안 여인과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 자기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한 사람은 먹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니까 아무도 여인과 가까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이 어찌합니까? 같이 도망을 땡겨놓으니까 까출해가지고 도망을 땡겨놓으니까 만날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걸 먹게 되었다는 거. 그걸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왜 그 이야기를 했을까? 밑에다 적어두세요. 석자만 쓰면 됩니다. 융통성. 예수님이 융통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뭐 한다고 융통성 말씀하셨을까요? 먹여 살리려고. 지금 융통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융통성. 융통성의 근본 정신은 뭐냐면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못하게 하는 게 하게 하는 거. 융통성을 우리 동네 말로 뭐라 합니까? 유도리가 융통성이에요. 일본말 유도리가 융통성입니다. 그 융통성을 예수님께서 발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뭡니까? 융통성을 발휘하는 거니까 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기본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방과후 이번요 시작. 안식일에 외적으로 해도 되는 노동은 무엇입니까? 5절에 있어요. 외적으로 해도 되는 노동 5절에 뭡니까?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네. 이 말은 뭡니까?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노동을 일을 많이 한단 말입니까? 일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엄청나게 많이 한다는 거죠. 안식일인데 엄청나게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럼 뭘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안식일의 규정에서 얼만큼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너희들도 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얼마나 움직이고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신경 쓰고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냐는 거예요. 어디에서만?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할 때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안식일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제사장법이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쓰겠습니까? 안식일이 규정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감수하고 감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밑에 나중에 할 때 할까?
그냥 나눔 2번 한번 해볼까요? 나눔 2번요. 시작. 주님이 회복하신 참된 안식은 사람의 생명이 존중되고 모두가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이 필요한 이웃이 누구인지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나누어 봅시다. 제가 나눔 2번을 왜 했냐면, 먼저 말씀드렸냐면, 안식은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고, 첫 번째 줄 끝에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내하는 거란 말이에요. 안식일은 사실은.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일 일을 위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안식일을 주님의 날, 오늘 주일로 우리가 환치해서 전환해서 본다면 이 주일날 예배하는 날을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희생하는가. 그리고 그 안식일에 주님의 날에 안식이 필요한 이웃이 누구인지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보통은 여러분이 그 답을 쓸 때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서 교회 밖의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가사 전부가 기억은 안 나지만 불평불만과 함열 가득 찬 이 세상에 어디서 안식을 얻겠나 참된 자유와 평화 너는 맛보았는가 어디서 안식을 얻겠나 기억나죠? 네가 노래 잘 못 불러서 모르겠다 무슨 노래지 그럴 수도 있는데 어디 연불하는 것 같아 이럴 수도 있는데 그 안식 참된 안식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참된 안식을 선포하기 위해서 뭐 전도해야 된다 이런 말로 되죠. 그 말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예수 공동체 안에 오지 않은 우리 형제, 자매, 가족들 안 그러면 우리 밖에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강 목사의 입장에서 우리 목양경 공동체 입장에서 정말 참된 안식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 이웃 대신 나는 지체는 누구일까? 이렇게 방향을 범위로 따로 봤을 때 누구일까? 이럴 때 참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죄송합니다. 특정인을 위해서 이익은 집사님, 이영덕 집사님, 우리 목사님 생각하면 이야 안식을 그냥 우리 동네 말로 하면 이분들은 쉬는 날이 없다. 쉬는 날이 없다. 사회생활을 토요일까지 이렇게 직장생활 하시고 주일날 예배 준비하시는 분. 또 안 그러면 이 점심 식사를 위해서 집에서 밤늦게까지 준비하고 새벽까지 해하는 분. 힘이 없다, 힘이. 야, 어떻게 쉬게 해줘야 될까? 그 하나님, 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정신이 홀렸다고 생각합시다. 하나님 주신 마음. 네가 요리를 해라, 임마. 그럴 수도 있고. 그냥 그냥 개꿈 같은 소리입니다. 안 되면 네가 굶으면 되겠네, 질러.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너무나 세 분들에게 그 힘을 들이지 못하는 그게 제 손이 짧고 게을러서 마음이 너무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목사님 어느 신학자는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왜 우리는 지금 썬데이 일요일 주일을 지키고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율법을 따라 이렇게 하다가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고 어쨌든 간에 일주일에 하루를 멈추는 거잖아요. 왜 멈출까? 하나님 그걸 왜 지정하셨을까?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신 건 맞는데 너무나 피곤해서 너무나 몸살이 나서 오늘 하루 쉬어야 되겠다. 하나님 그러신 건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인데. 그럼 하나님 왜 쉬셨을까? 하나님 왜 쉬셨을까요? 하나님 자기 때문에 쉰 거 아닌 것 같아요. 네, 우리 위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완전 내 시험을 망친 우리 어머니. 목사님도 웃으면서 그 이야기 하셨는데, 뭐라냐면, 내일이 시험이에요. 그러면, 엄마, 내가 오늘 저녁에 일찍 자고, 새벽 1시나 일어나서 공부할 테니까 1시에 깨워줘. 이러잖아요. 그럼 엄마는 저녁 먹고 1시까지 못 자. 그럼 아들 깨우려고. 근데 깨우고 나면, 깨우고 나와서 엄마 자나요? 또 못 자. 아들이 깨 있으니까.
근데 목사님도 나하고도 공통점이 뭐냐면 새벽 1시에 공부하라고 깨어나면 지랄지랄 신경질을 내요, 엄마한테. 그런 경우 없어요? 저 신경질 억수로 냈어요, 엄마한테. 새벽 1시에 깨웠다고. 잠에 어려가지고 공부가 안 되는 거요. 그러니까 나중에 엄마가 한 번, 두 번 경험하다가 엄마가 단호한 결정을 하죠. 엄마, 새벽에 깨우자면 알았다 놓고 안 깨우죠. 네. 아들 피곤한 게 더 마음이 아픈 거죠. 아들 피곤한 게. 시험보다 더 중요한 게 아들이 힘든 게 더 싫은 거죠. 아들은 시험 망친다고 짜증을 하겠지만 하나님도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피곤하셔서 7째 날 쉰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내미, 우리 딸내미 쉬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우리 같으면 뭐겠습니까? 막 새벽에 짜증내면 엄마 뭐라니까? 안 되겠다, 고마 자라 이러잖아요. 자라, 괜찮다, 고마 자라 이러잖아요. 그게 엄마 마음이 뭐 시험 못 치면 세면 안 돼. 니가 또 니가 맞지, 내가 또 니가 맞나, 이 말 아니잖아요. 자라 고마 자라, 힘든 내 고마 자라 이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뭐냐면 6일 동안 우리가 사회에서 일하고 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과 쉬어라 괜찮다. 이게 뭐냐면 우리 사람으로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주일과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유한하고요. 우리는 한계를 가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고 다 하실 수 있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유한하고 우리가 한계를 가졌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쉬고 안식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막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막 바쁘시게 이러시는 거 보면 제가 너무 죄송하죠, 마음이.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잠은 내버려 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또 안 자. 기분도 좋지도 않아. 그래서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때 그 모습이 기억나요. 나사로 집에 예수님 가셨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 있고 말씀만 듣고 마르다가 그렇게 분주해서 막 준비하다가 짜증을 내잖아요. 내 동생 불러서 일 시켜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를 책망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예수님의 음성과 톤, 억양을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에이구 마르다야 너무 동생 말을 하지 마라. 둘 중에 많은 것 중에 한 가지만 생각해라. 그러고 네 동생이 더 좋은 걸 선택했다. 이렇게 마르다를 나무라는 투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또다시 보면 마르다에게도 너무 애처로웠어요. 예수님. 너무 분주하고 너무 고생하는 모습이 애처로웠어. 그러니까 마르다야 고생이 너무 많다. 너무 많이 네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라.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라. 괜찮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한국식 같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마르다야 고기 안 삶아도 된다. 응? 반찬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된다. 시락국 하나에 김치 하나 있어도 괜찮다. 네 마음 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어디 가서 강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지구 2단인데 또 이러는데. 근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우리 집사님들과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 주님이 정말 마음을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인 그 재즈 보컬리스트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루이 암스트롱이라고 있습니다. 루이 암스트롱. 들어는 봤죠? What a wonderful world. 우리 루이 암스트롱. 세계적인 재즈 보컬이죠. 그 루이 암스트롱이 심장병이 있어서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어요. 생각보다는. 근데 심장병을 알아서 몸이 안 좋은데도 마지막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루이 암스트롱이 정치적으로나 흑인 인권을 위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았어요. 원래 연예인들은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그래야 인기를 먹고 살 수 있잖아요. 반대파 사람을 가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루이 암스트롱이 마지막 공연을 하고 나서 팬들한테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거는 영어보다 우리말이 더 좋더라. 뭐냐면 나에게 친절해 주셔서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나를 미워하지 않고, 나를 싫어하지 않고, 나를 비난하지 않고, 나에게도 문제가 많았고, 내가 비겁한 일도 많았는데, 그동안 나에게 친절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 감사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생을 마쳐요. 루이 암스트롱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아주 작은 것 하나, 목사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말 위로가 됐습니다. 집사님 정말 잘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기 주님의 위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또 그럴 거예요. 뭐 말로 땡칠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 한두 번씩은 이제 진심으로 짧은 말이라도 그 감사하는 말이 그 위로가 안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주시면 그렇잖아요. 야곱이 다시 집에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장인 집을 피해서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형 장정권을 훔쳐가지고 갔다가 올라오는데 원래 장자였던 에서 형이 기다리잖아요.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가면 죽는데 이렇게 싶잖아요. 그 야곱이 얼마나 비겁합니까? 몇 대를 나눠가 먼저 보내잖아. 계속 먼저 보내잖아요. 네? 그 지 혼자 뒤에 남잖아. 그런데 형이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형이 뭡니까? 형이 반가워하면서, 형이 울면서, 형이 동생 야곱을 막 어금하게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무섭게 생각하던 그 에서 형을 보고 뭐랍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본 적 누구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러잖아요. 하나님. 근데 죄송합니다. 우리 말 안 들으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내보고 뭐랍니까? 지건적 개주나 이씨 이러잖아요. 말 안 들으면 그죠? 이씨 옛날 버릇 나오네. 그게 그 이야기잖아요. 그 에서도 그랬다고 180도 변했겠습니까? 근데 한순간 동생을 향한 마음이 그 순간 동해서 야곱 동생을 안아주니까 그 순간을 보고 야곱이 형 보고 내 형님이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본 것 같습니다. 이러잖아요. 그 반가이 맞아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삶에서 흠도 많고 결도 많지만 목사님 주신 말씀에 정말 감사하다는 그 한마디, 목사님 나를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나를 양육해 주셔서 나를 보호해 주셔서 내 편 들으셔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 지사님 토요일까지 입맛이 떨어져가지고 오늘 아침에 밥도 못 먹고 왔는데 점심 먹고 오니까 입맛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될랑가 모르겠는데 오늘 집사님이 내한테 밥에 대해서 그런 말해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구나. 그러면 그 위로와 안식이 안 되겠습니까? 네. 오늘도 큐티한 내면서 가온 목사 지 혼자 다 떼들었네. 죄송합니다. 자, 봅시다. 공과 볼까요? 51페이지. 51페이지 보고 성경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그 같이 보시면 돼요. 집사님. 네, 같이 보시면 돼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어느 푸시 읽어도 12절까지 7절부터 12절까지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반복된 것 같아요? 네, 사랑. 그럼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사랑을 딱 우리가 캐치했으면 51페이지 맨 위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이요. 시작.
하나님도 인간과 비슷하나요? 그 비슷한 게 있으니까 물어본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다른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 비슷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 지난주에 뭘 배웠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 성품 중에 비슷한 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 성품이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뭘 말하는 걸까요? 네, 사랑.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 성품에 비슷한 것 중에 하나는 오늘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것. 그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해야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중심구절 11절만 뽑아놨죠? 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요한 1서를 쓴 사람은 요한이니까 요한이 지금 성도들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나 요한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또한 사도 요한과 더불어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성도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하니까 뭐 해야 됩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죠? 요한이 성도들을 사랑했고 요한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한과 성도들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닮은 우리도 뭔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줄은 알겠는데 두 번째 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왜 마땅합니까? 이게 연결이 잘 될 듯 하면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됩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성도들을 사랑했어요. 근데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이 줄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네,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도 다르죠. 우리 쉽게 말하면 네가 나한테 10원 줬으니까 나도 너한테 10원 갚을게.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방향도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 때문에? 또 하나님 성품을 닮아서 또 다 비슷한 말이네. 더 원색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 새끼니까 하나님 닮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사랑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날 낳았단 말이에요. 날 낳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새끼는 아버지 닮았지. 근데 아버지에 뭘 닮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막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위하고 막 사랑을 베푼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저 어쩌라노 저거? 저 왜 지 손해보는 짓을 하노? 왜 사람을 사랑해주고 아낌없이 주고 저거 어쩌라노?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서로 질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냐면 지금 하나님 자식이라서 그렇잖아 여러분. 왜?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쟤 하나님 닮아서 그래. 하나님 닮아서 그래. 저는 와 한국말 하노? 아빠가 한국 사람이니까 엄마가 한국 사람이니까 저는 왜 사랑하노? 하나님 닮아서 왜 하나님 뭐 하는 분인데? 사랑하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마땅하다고요. 해야 된다 이 정도가 아니고 뭡니까? 그냥 당연한 거야. 뭘 따지고 뭘 애쓴다고 그러고 자기를 공치살려고 그래. 그냥 당연한 거야. 한국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랐으니까 한국말 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그걸 뭐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말 한다고 이야기할 겁니까? 아니죠. 한국에 태어났으니까 한국말 하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 한국말 잊어버리고 영어 잘하는 겁니까? 그건 이상한 거지. 이상한 거지. 간혹가다 그런 경우 있어요. 어릴 때부터 영어를 젊은 부부들이 애들 영어 가르친다면서 영어를 가르쳐요. 근데 완전 영어만 가르쳐요. 진짜 그런 경우 나와요. 한국에 외국인 학교만 애들 보내고 한국말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영어는 억수로 잘해요. 그 부모님들 부럽습니까?
그 아무짝에도 못 써요. 죄송합니다. 왜 못 쓰는 줄 아세요? 한국 사람이 영어를 잘해야 일할 때가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세요? 한국말 사람이 한국말을 잘하고 영어를 잘해야 일할 때가 있다고요. 근데 한국 사람, 국적이 한국 사람인데 영어를 잘하면 그 한국 사람은 누가 씁니까? 안 쓰죠.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 쓰지. 젊은 부모님들 정신 차려야 돼요. 뭔 이야기 하더라? 지 혼자 흥분해가지고. 기가 찬다, 지 혼자 흥분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게 뭔 이야기냐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난주에 제가 뭔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비공유적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 사람하고 같지 않은 걸 비공유적 속성이란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람하고 달리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거, 사람하고 다른 속성, 이게 뭐냐면 비공유적 속성인데, 크게 비공유적 속성에는 자존하시는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게 있어요. 왜요? 자존한다는 건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죠. 하나님만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무한할 수는 없죠. 유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무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세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죠. 하나님만 전지하신 거예요.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지. 한다면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걸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공유적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가질 수 있고 같이 이해할 수 있는 속성,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뭐냐면 첫째는 거룩이 있고요. 또 사랑이 있고요. 자비도 있고요. 긍휼도 있고요. 의로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공유적 속성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가질 수 있는 거. 그러면 하나님 왜 공유적 속성을 하나님과 공통된 공유적 속성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게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이 공유적 속성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엄마 아빠들이 제일 답답해하는 겁니까?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럼 답답하죠. 내 말을 좀 알아들어. 말귀를 알아들어라 이러잖아요. 군대에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경상도 고참이 다른 동네 사람들 놀리고 혼을 내주려고 못된 짓을 한 거예요. 방송을 딱 대고 그러니까 전 장병들 연병장으로 수군포 들고 집합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상도 애들만 사 떨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 애들 다 두드러 팼다는 거예요. 지네들끼리 소통된 거 아니에요. 수군포가 사투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유적 속성을 주었다는 건 뭐냐면 소통하는 거예요.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말귀를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적 속성을 준 거예요. 그래서 공유적 속성 중에 저는 지난주에 거룩을 맨 위에 두었는데 오늘 저자는 뭘 먼저 선두에 뒀냐면 사랑을 맨 선두에 둔 겁니다. 그래서 사랑 부분만을 오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래서 창세기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됐죠. 형상이란 말이 있고 모양이란 말이 있죠. 그런데 옛날에는 이걸 엄청 복잡하게 말했어요. 형상은 본질이고 모양은 이미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형상의 본질에 하나님의 기본적인 본질의 사람을 향한 개념이 있고 그 다음 모양이란 그 겉모습을 만든 거다 이랬거든요. 근데 유대인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뭐란지 아세요? 똑같은 말이다. 그냥 두 번 반복한 거예요. 그러면 이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라는 말을 형상, 모양이란 말을 바꿔가면서 왜 두 번이나 말했을까? 더 쉽게 한번 풀어봅시다. 하나님 닮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닮았다는 말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누굴 지었다고요?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닮은 자예요. 하나님 닮은 모습과 하나님 닮은 행동과 하나님 닮은 말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공유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알리스터 맥그라스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 사람은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신학자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죠. 그러니까 그 사람 말 한번 들어봐야죠. 그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게 어떤 말이냐?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내려가죠. 보입니까? 밑에서 세 번째 줄요. 위로 세 번째 줄. 첫 번째 나오죠. 그죠?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밑으로 내려가면 책임입니다. 책임.
그럼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알아본다는 겁니다. 알아본다는 거. 세 번째는요, 관계. 예. 그러니까 첫 번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책임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방종하거나 의무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 내가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난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게을리하거나 방종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모르는데 하나님 못 봤는데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닮았으면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있는데 하나님 난 당연히 아는데 핑계 못 댄다는 거예요. 핑계. 그건 뭡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아본다는 거예요. 어디 이래 하나님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관계는 뭡니까? 소통입니다. 소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맺어서 서로 오고 가고 하는 소통을 주신다 이 말이죠. 자, 그 뒷장 자동으로 넘어갔죠, 그죠? 52페이지. 두 번째 줄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하나님 사랑받는 존재로 만들었다 이죠. 그 받는에다가 치면 되겠죠? 그걸 1번으로 치고 그 바로 밑에 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첫 번째는 받는 존재, 두 번째는 사랑하는 존재.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는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는 또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 그러니까 이거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사랑을 가지고 주고 받는 존재가 되는 거죠. 주고 받으니까 이게 뭡니까? 뭔가 길이 열린 것 같잖아요. 그걸 멋진 말로 뭐랍니까? 소통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뭘로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과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윽수를 잘난 말로 공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유적 속성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공유적 속성. 그 이야기입니다. 윽수를 어렵게 써놨죠. 그래야 잘난 사람이 먹고 사불거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자를 하나, 둘, 셋, 네 번째째 보면 죄를 범하고 난 후에 보입니까? 그러나 사람이 죄를 범하고 난 후에 이 목적은 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소통의 창구가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배반했잖아요. 배신했잖아요. 어겼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소통의 창구가 끊어져 버렸죠. 깨져버렸죠. 그러니까 사랑이 이제 오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근데 그래서 그 다음 뭡니까? 밑에 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깨어진 연결 소통로를 누가 복구시켰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 깔아엎으면 쉽죠? 다 부셔버리면 쉽잖아요. 건물도, 그죠? 새로 짓겠어. 다 부셔버리면. 그런데 뭡니까? 이사하고, 붙이고, 떼하고, 또 새끼인데, 또 부사지기인데, 내가 이 짓을 내가 왜 하고 있노? 갈아차면, 그럼 교회가요.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할 수도 있고, 내가 의도하지 않게, 범죄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다 갈아엎으면, 하나님의 공동체에, 목양 공동체에 우리가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친구가 내한테 캐나다에 있을 때 편지를 쓴 친구 있어요. 뭐 잘못한 게 있었던가 봐. 자기 양심에도. 근데 그 내용은 말 안 하고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우경아,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봐. 하나님 나를 치실까 봐 너무 괴롭다. 그러더라고요. 답장은 안 썼는데 내가 읽으면서 말로 대답을 했어요. 그 친구는 못 들었겠지만. 하나님 안 친다. 치면 벌써 다 죽었다. 살아있을 놈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복구하고 리모델링하는 게 더 어렵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뭡니까? 안 될 인간들 다 쳐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깨지고 상한 사람들 꺼져가는 신지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진짜 돈으로도 못 가고 마음 착해도 못 가고 잘나도 못 가요. 예수님이 리모델링 해주셨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놀면 뭐하니 그게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갤러프 승용차 언제 겁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안 버리고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우리 아버지 차 좀 복구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대에 있는 엔지니어들 수십 명이 서울에 모였어요. 그래서 2주인가 3주 만에 고쳤어요. 그러니까 최고 책임자가 엔지니어가 얘기했어요. 사는 것보다 돈 더 들었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복구해 줬단 말이에요. 그 감격이었다면 우리도 뭡니까? 복구해 주신단 말이에요. 니는 안 돼. 니는 끝났어. 이렇게 하면 주님 앞에 나갈 사람이 어딨냐고요. 그 복구하기 위해서 아픈 다리 세워주시고
상한 갈대 와갖고 꺾인 거 갖고 꺼져갔던 우리를 그러니까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키워주시고 다시 자라게 해주시고 그걸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된 겁니까? 회복된 거죠. 회복됐으니까 나는 그대로 있는 거야. 회복된 나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람 고쳐서 못 쓴다 이러잖아요. 예수님 고치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희생과 그 대가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것만 같고 우리는 지옥 갈 것만 같았는데 내 아픈 다리가 힘이 생기고 무릎에 힘이 생기고 꺾였던 내 모든 몸과 마음이 다시 회복되었을 때 누가 했나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와서 날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처음엔 영문을 모르고 하나님, 예수님 고맙습니다. Thank you so much 이런다고요. 정말 진심으로 Thank you so much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했지. 그래 내가 했어.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몰골이 많이 아니야. 머리에는 가시가 안 쓰시고 손에는 구멍이 나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나서 뚫려서 피가 철철 흘리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갖다 버리는 게 아니고요. 내 고쳐 쓰려고 그러시다가 그렇게 희생하신 거란 말이에요. 내 고쳐 쓰려고 그러다가 그 희생이 얼마나 귀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또 자주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기에는 주님의 피값이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모습이 회복이라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가운데 나오죠. 그죠? 다시 그 본래의 영광스러운 형상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셨다. 그러니까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누굽니까? 잘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림도 많이 보고 사진도 많이 봤죠. 그러니까 예수님 비슷하게 생기면 찾겠죠. 근데 그 그림들이 다 누구입니까? 백인들이잖아요. 예수님 백인입니까? 예수님 중동 사람인데? 백인들이 그렸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금발이고 백인들이 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생긴지 압니까? 모르지. 근데 그림 사진 달력보고 다 예수님 그렇게 생긴 줄 안다고요. 근데 어떻게 생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찬송가 작사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안다고요. 가서 한번 만지세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구나. 주님 나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바울은 말하기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이다. 다음 표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보입니까? 가운데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는데 죄인이었던 내가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구원이고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었던 내가 죄인이었던 강우경이 사라지고 박우경, 강슬기 이런 식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여전히 강우경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고치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그렇게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었던 것도 분명히 나는 기억하고 있고요. 그 예수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회복되고 새롭게 됐다는 것도 난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고요. 예수의 공로를.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밑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선한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밑에 줄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만이 드러날 뿐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이거 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읽으면서 옳다구나 이러면 됩니다. 맞구나.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 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랍니까? 사랑이십니다. 사랑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맨 위에 첫째가 있고 밑에서 하나, 둘, 네 번째 줄에 둘째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에 대해서 첫째는 둘째는 뭐만 잘 정리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첫째 뭘 해야 되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드러내야 여기다 줄치는 거예요. 드러내야. 드러낸다는 건 뭘 하는 걸까? 드러내는 것은 뭘 하는 거냐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세 번째 줄 보입니까? 세 번째 줄 오른쪽 끝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려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보입니까? 세 번째 줄? 영광에만 줄을 치세요.
영광에만 줄을 쳐놓으세요. 그러면 드러낸다에 우리 줄 쳤고 영광에다가 줄 쳤죠. 그러면 쭉 내려가면 그 밑에 단락에 그러나 보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만 자랑해야 합니다. 보입니까? 거기다가 뭐만 치냐면 자랑만 칩니다. 자랑. 그러면 드러내는 거에다 줄 쳤고 영광에다 줄 쳤고 자랑에다 줄 쳤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 억수로 쉬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뭔가 막연했잖아요. 그러고 이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맞는가 이럴 때도 있잖아요. 네? 이게 맞는 거 아닌가 헷갈릴 때도 있잖아요. 이게 내가 잘 되는 건지 하나님이 잘 되는 건지 모를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판단 기준이 뭐냐면 아주 쉬운 판단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장 쉬운 판단 기준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가 나를 자랑하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가 아닌가입니다. 뭐예요 목사님? 겸사하면 좋지. 아이고 능력도 좋다. 내 자랑도 되고 하나님 자랑도 되고 한꺼번에 돼요? 나한테 좀 가르쳐줘봐. 내가 자랑하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없어져요. 내 양심이 알잖아. 살아와 봐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어떻게 그러나? 그럼 거꾸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답시고 내 자랑을 하잖아요. 내 자랑을 하면 뭐가 안 된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안 된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로챈 적이 많은가? 그럼 기준을 분명하게 합시다. 하나님 자랑, 하나님 자랑, 하나님 자랑하는 거. 하나님 자랑. 이야, 옷 예쁘네. 오늘 혈색이 좋네. 오늘 기분이 좋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 때문에 이랬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아이고, 내가 운동을 좀 했더만, 아이고, 오늘 막, 목욕 가서 때를 좀 뺐더만은, 아이고, 내가 요즘 노력을 하고 비싼 화장품을 좀, 아람 화장품 팔려야 되는데, 하여튼, 했더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가장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랑해야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거라고요. 그래요? 내가 좀 예쁘죠? 어이구,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렇게 합니까? 그죠? 둘째 바로 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 보입니까? 제목.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보입니까? 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거 누구에게, 어느 작품에 갖다 붙이는 겁니까? 나.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또 겁난다. 내일부터 이막에다 뭐 붙이고 올까 봐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내라는 사람의 제목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나라는 사람의 작품의 제목이 뭐냐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이죠. 쉽죠, 그죠? 드러낸다는 건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랑은.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11절 내용이었죠, 그죠? 이제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더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게 뭡니까?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서로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지체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디까지 확장시킵니까? 심지어 우리의 원수들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어에서 서로 사랑하다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마음이 통해. 이양들, 이거 내가 니하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양들 집사람하고 내하고 마음이 통해. 집사람이 나한테 뭘 해줘. 고마워서 나도 뭘 해줘. 그럼 목소리 친해지죠. 서로 주고받고 서로 사랑하잖아요. 이걸 영어로 뭐냐면 each other 이랍니다. each other. 이것도 서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each other는 뭐냐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에서 each other를 쓰지 않습니다. 뭘 쓰냐면 one another 이렇게 씁니다. 이 말은 뭐냐면 3명 이상. 이 말은 뭡니까? 막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못 받아도 안 돼도 그냥 주님이 막 마구 부어주신 그 사랑,
배신 때리고 딴 데 가고 딴 길로 가고 어떨 때는 말 안 듣고 이러다 막 그냥 주시는 사람. 애들 보니까 말 안 듣고 학교 안 가고 학원 빼먹고 돈 떼먹고 근데 집에 오면 돈 떼먹으니까 돈 떼먹은 것만큼 밥 먹지 마 이러지 안 하잖아요. 말은 그래도 그러니까 아이고 아들이 아이고 소다 소 그러면서 뭡니까 미기잖아요. 그냥 주잖아요. 서로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 닮아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 이게 뭡니까? 서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사랑하지 말고 아낌없이 주지 서로 모든 걸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두 사람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양심을 가진 사람이면 받아 먹지만 않고 변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준 사람에게 아니고 더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끼리끼리 사랑하는 거 안 좋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끼리끼리 사랑하면 소외당하는 사람 분명히 있죠. 교회 안에서 홍탈시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는 건 뭡니까? 아낌없이 주님이 주시는 것처럼 마구마구 부어주시는 것처럼 배신해도 막 주시는 것처럼 상관없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에이, 목사님 그게 됩니까? 사람이 안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 새끼입니까? 하나님 새끼잖아. 하나님 어떤 분이야?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 새끼는 우리 하나님 닮은 자이잖아요. 닮았으면요 마땅히 그 모습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뒷장에 54페이지 볼까요? 세 번째 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줄.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를 판단할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본 적은 없지만 자, 요한이 이렇게 말하니까 담대함과 믿음과 위로가 되네. 목사님 전에 수요일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큰 권능을 행하셨는데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이 안 믿어 권능을 행했는데도 그 목사님 웃으면서 뭘 했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해도 저 사람이 안 믿으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니구나. 예수님도 해도 큰 권능을 행해도 안 믿는데 저도 막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왔다 예수님 만났다 이야기 들었다 하나님 어떤 모습이더라 막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러니까 기도가 덜 했는지 능력이 없는지 영감이 없는지 성령이 덜 충만한지 미안합니다.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 내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 여러분 여러분 소문내게 목양교회 강목사한테 가면 하나님 봤다고 그러더라. 가서 이야기 좀 들어보자면 교인들이 좀 모일 건데 내 양심이 안 먹을 또 봤다고 말하기도 그래. 근데 오늘 요한이 오니까 예수님의 직계제자잖아요. 요한이 3명 석차 3등 안에 넣으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잖아. 그죠? 지금 요한이잖아요. 요한. 그죠? 근데 요한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요한도 못 봤대. 아이고 다행이다.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니구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뭡니까?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했냐면 네가 서로 사랑하듯이 세 번째 줄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뭡니까? 사랑하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나는 하나님을 보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니까 지금 내 상대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겠죠. 근데 나는 주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요. 그러면 그 주님의 사랑을 행하는 나를 수혜를 받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누굴 본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 재금이 얼마나 막중합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 손길 하나, 우리 눈빛 하나가 그 사람을 대할 때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 이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누구도 직접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한 더 높은 사람, 수준이 더 높은 사람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못 봤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게 중요하지. 그걸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죠. 그거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목사님 결론이 뭡니까? 사랑. 나 사랑 갖고 뭘 이렇게 길게 이야기해요? 그렇긴 하네. 자, 밑에 닿는 말 있죠? 첫 번째 줄에 밑에서 세 번째 줄 사랑만이 하나님 성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유적 속성에
사랑만 있겠습니까? 이 말이죠. 그죠? 하나님과 내가 공유하는 속성이 또 뭐가 있을까? 오른쪽으로 따라가니까 뭐가 있습니까? 거룩이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의로움이 있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55페이지 밑에서 하나, 두 번째 줄 가면 또 뭐가 있습니까? 자비로우심이 있겠죠. 자비로우심 그 위에, 오른쪽에 뭐 있습니까? 참되심이 있죠. 거기서 또 한 줄 더 올라가니까 앞쪽에 뭐 있습니까? 신실하심도 있죠. 이게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는 속성이고 성품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세상도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기도 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명이 있냐 이 말이죠. 그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여줘야 돼요. 아, 하나님 있구나. 하나님 있구나. 하나님 있구나. 하나님 있구나. 그랬다잖아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은 불교 신자였죠. 그래서 엄청 불심이 대단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완전 뭐랄까요. 아주 권위적인 군사적인 어떤 그런 질서로 대통령직을 수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말이죠. 박 대통령의 말은. 그러니까 주위 요직이나 군인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술을 한 잔 이렇게 부어준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 부릅니까? 완전 박정희 대통령이 하나님인 사람은 그걸 뭐라 부르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어사주지. 어사주. 안 그렇겠어요? 그죠? 어사주죠.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니까 다 박정희 대통령이 보여줄 때 영광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영광으로. 안 그렇겠어요? 그리고 그 자랑이 되지 않겠어요? 지금도 대통령이 연말에 대통령이 새해 선물 주는 거 있잖아요. 그때 보면 정통주가 한 병씩 꼭 들어가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거 다 부어먹고 빈병을 잔장에다가 딱 모셔놨어요. 대통령이 주시는 거라고. 그 정도로 귀한 건데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면 또 얼마나 큰 거겠습니까? 직접 불러가지고 이렇게 부어줬으니 술을 부어줬으니. 근데 한 사람이 군대 장군인데 못 받겠습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뒤에 강요들과 대통령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얘 왜 이러지? 반항하나? 안 그러면 불소 세력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중간 간부. 야! 뭐 하는 짓이야? 각각께서 주시는데 봐도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저는 못 받습니다. 이런 거죠. 이게 이런 게 다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들었네? 이 잔을 뭡니까? 자기도 이 사람도 이러면 안 되는데 곤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잔을 거꾸로 팍 덮어버리는 거야. 그럼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참 희한한 양반입니다. 돌아서서 웃으면서 그걸 왜 덮었느냐 이야기해봐라 이거. 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네. 대통령 각하의 말씀도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됩니다. 이런 거죠.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 기분 나쁘죠. 내가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인데.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서서 웃으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 근데 딱 술 받는 것도 교회 장로고 뭐 다 있단 말이야. 집사고. 다 받고 다 마시고 얼씨고 절씨고 이랬단 말이야. 다. 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서면서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 이랬단 말이야. 다니엘도 그렇게 했죠. 그죠? 그 모습처럼. 여기에 빠지다 보면 뭐 때문에 했지를 모르겠다. 하나님 닮은 사람은 하나님 드러내야 돼요. 네? 하나님 자랑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날 잘 봐줘서 그렇지 기분 나빠서 한 차례 얻어맞았겠지. 그건 몰라요. 꼭 그렇게 하면 꼭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감내하는 거죠, 감내.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도 뭐라고 해야겠습니까? 그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이 이 풀무불에서 구원해 주실 수도 있지만 설사 하시지 않더라도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고쳐놓고 갈게요. 지난주에 했던 48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줄 보면 공의와 정의 있잖아요. 48페이지.
예. 예, 무시파트, 체테크 있죠, 그죠? 그걸 제가 좀 어렵게 말했는데, 한국말로 조금만 더 정리를 해봅시다. 공의는 공정이라고 쓰십시오. 공정. 정의는요, 뭐, 복지, 제가 뭐 이런 말 했잖아요. 정의는 그냥요, 나눔과 분배. 나눔과 분배. 나눔, 분배 있죠, 그죠? 정의는 나눔, 분배. 예. 공의는 공정.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사랑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감상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다 그죠? 그럼 성선설이 맞습니까? 성악설이 맞습니까? 애 키워보니까 이씨 못된 거 이거 사람 만들어야지 이래서 성악설이 맞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났을 때는 성악설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성선설이 맞는 것 같습니까? 성악설이 맞는 것 같습니까? 성선설이 맞죠. 하나님 보시기 좋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원래는. 근데 타락해서 악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모습에서 우리는 선하게 태어났는가 악하게 태어났는가 할 때 선하게 태어난 거죠. 선하게 창조된 거죠.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 악하게 태어난 거고. 근데 그걸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킨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또 말 많네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으시고 또 그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뿐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을 깨달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